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은 절수가 작습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도 내용이 좀 짧아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가족주일이라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부모와 자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분은 진짜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고 자기 관리가 정말 철두철미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 시간 날 때마다 등산을 하고 하면서 자기 몸을 정말로 잘 관리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화동에 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합시다 하고 수술하기로 했는데 열었더니 다 퍼져서 수술 못하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셨습니다. 자기 몸을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유기농 음식을 먹고 뭘 해도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고를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개인도 그렇고 그렇듯이 우리 가정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복을 기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아니야,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 그러던 사람도 다 복을 기원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몸 DNA 속에는 그 축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 몸 DNA 속에는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DNA가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하고 꿈꾸는 사람, 남자, 여자, 청년들 누구들 중에서 하다못해서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재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사혼을 하든 누구든지 간에 결혼에 대해서는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 꿈꾸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죄 지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죄지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구성원들이 개인, 부모, 자녀, 성도들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성도와 부모와 개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를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복을 진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야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들어오므로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가정 속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참함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지만 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십 조의 세포들이 다 벌써 뭐 했으니까?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져 갈 수는 있지만 그때처럼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회복은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통치를 하시게 될 때는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만 알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시건치 아니하고 말하고는 입 싹 닦아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만드셔서 주님이 친히 통치를 하시면서 이것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 성경 말씀을 다시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 은혜 안에 축복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개인이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가족이든지 성도들이든지 교회들이든지 다 타락하게 되어지고 죄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족주일에서 첫째, 주님이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들을 그냥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뭘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노엽게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육신과 세상의 방법으로 양육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키워볼 때에 진짜 우리가 자녀들한테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아서요. 하다못해서 내가 야단치는 거는 괜찮은데 신랑이 야단치면 괜히 열받습니다. 아니 그 애나 내 애인 것처럼 남편 애인데 똑같은데 내가 야단치면 괜찮고 남편이 야단치면 또 내가 야단치면 괜찮은데 아내가 또 야단치면 또 화가 납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훈련하고 세상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자녀를 너 소유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특히 유교 가운데서, 한국 문화 가운데서는 내 소유로 만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뭐 TV에 나오는 이 의사 중에 한 분, 함익병 씨 같은 그분도 자기는 의사 되고 싶지가 않았대요. 다른 데 가고 다른 거 공부하고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교사였는데 야 의사 되라. 그래서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예, 부모가 원해서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요구해서 뭐해서. 또 오늘날에는 우리가 뉴스 듣다 보면 참 끔찍스러운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너무 공부에 대해서 푸시하고 몇 등 해라, 어디 해라,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어떤 애는 자기 학교 전교에서 1등하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중고등학생들도 여러 번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 소유물이 아니고 자녀들은 우리 소유물이 아니고 나를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맡겨주셨느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뭐하도록? 독립하도록. 그리고 부모 앞에서 스스로 독립하도록 그렇게 양육되도록 맡겨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는데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는데 부모에게 경제적 독립을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945년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는데 일본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에 독립된 것이 없어요. 왜 맨날 일본 미워하고 일본 이름은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고 막 그럽니다. 중국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북한이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한 자존감이 없습니다. 언론부터 40이 50이 돼도 부모들로부터 독립을 못한 환경은 독립했는데 다른 아파트에 살고 다른 집을 따로 독립을 했는데 경제적 독립을 못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물고기를 잡은 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그물을 깁는 거, 낚시질 하는 거 그런 걸 가르쳐줘라.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면 일가 친척 막 다 모입니다. 일가 친척 다 모여가서 성인 됐다고 축하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적게 가난한 집안 있고 부자 집안 있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모이면 보통 5천만 원 정도 모인대요. 또 괜찮은 집안이면 2억이 모인대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12살 된 초등학교 6학년 된 아이에게 준대요. 이거는 네가 관리해라. 그때부터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돈을 어떻게 벌리고 굴리고 하는 것을 그 어릴 때부터 잃어버려도 네 책임이고 너 스스로 인생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는 어떤가요? 한국 부모는 그러죠. 야 그거 엄마한테 맡겨. 야 너 대학교 졸업하고 장가갈 때 줄게. 스스로 교육하고 훈련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 지금 삼성에 있는 이재용 회장 있잖아요.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급 중에 한 명이 이 등록금을
못 낸 아주 가난한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가 학급의 반장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쟤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학급 학생 등록금을 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내려고 했더니 그 담당하는 자가 그러대요. 선생님 반에 그 하얗게 생긴 내 반장이 와서 걔 거 대신 내고 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와서 이 회장한테 또 무슨 돈 가지고 했냐? 그랬더니 세뱃돈 받았던 거 은행에 통장에 넣어놨었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그냥 갖다 줬습니다. 그 소리를 스스로 이렇게 훈련하고 키우고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훈련을 우리가 자녀들도 키워야 되겠구나. 왜? 우리는 전부 그러잖아요. 학원도 엄마가 알아보고 너 일로 가. 선생님도 알아보고 너 일로 가. 개인 가회를 해도 너 이렇게. 학교 갈 때는 이렇게. 대학교 원서 쓸 때도 다 누가 알아보고 부모가 알아보고 이거는 이렇게. 우리는 너무 자녀들을 키울 때 오늘날 우리 부모가 원하는 목적에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작은 거든 큰 거든 스스로 결정권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박탈해버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진짜 하나도 교육하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후회되는 것도 많아요. 잘못 키운 것들도 많아서. 그런데 한 번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왜 우리한테 목사면서 목사 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데 목사 아들인 걸 다 아니까 뭐 집사님들, 권사님 분들이 야, 너 목사 안 될래? 막 이런 거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빠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세상 말로 하면 목사는 아무나 하냐. 그건 사명이다. 이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죽어도 해야 되고 원치 않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개인을 직접 불러해서 해야지. 부모가 시킨다고 하고 자기가 원한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냐. 세상 일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삼성 가고 싶으면 삼성 가고 LG 가고 싶으면 LG 가고 구글 가고 싶으면 구글 갈 수 있고. 그런데 목사는 그거 아니거든. 네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네가 사명 갖고 가야지. 그럼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녀들을 양육하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컸다 할지라도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40이 넘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그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 스스로 서야 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 아무리 50년, 60년, 70년을 같이 살았던 부부라 할지라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손잡고 자살하지 않는 이상 자살을 해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각자 혼자 섭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땅에서도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아무리 우리가 부모가 돼서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보여줘도 안 따라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에게 주님을 잘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내가 손이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좋을 때는 그래도 괜찮고 흥할 때도 그래도 괜찮지만은, 또 그래도 그때는 너무 좋아서 흥해서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타락하고 죄지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힘들어서 정말 내가 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한강다리 위에 수십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상황도 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주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 그래,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지. 마지막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양육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거의 많은, 정말로 제가 검사는 안 해봤지만 주위에서 보면 저기서 항상 성도들까지도, 목사들까지도 저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쑥 빼버립니다. 그냥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저기서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저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민수기 20장 10계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1000대까지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면 내가 3, 4대를 너를 저주하겠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으면 그 부모의 저주가 뭐한테까지 3, 4대까지 내게 미치는데 그 부모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저주를 끊어내야 될까요? 그래서 책 중에는 뭐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서 무슨 예를 들면 암 걸렸다, 무슨 종합검사한다 하면 의사들이 항상 제일 먼저 물으는 게 가계에 내려오는 질병이 뭡니까? 고혈압이 있습니까? 부모님은 고혈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끊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첫 번째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을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되어진 양육이고 교육이면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마음과 네 계획이 좀 달라도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내가 너 복 줄게. 우리 집 둘째가 대학교를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전공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건축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공부가 너무 빡세. 그리고 또 성공을 하다 보면 그때까지 최소한 한 40 중반까지는 뭐 인컴도 별로 적을 것 같고 공부는 빡세게 해야 되고 힘은 엄청 들 것 같아. 그리고 40 넘어가지고도 완전히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별로 없어. 그런데 아빠 컴퓨터 공학하면 공부는 좀 쉬운데 학교 나오면서부터 인컴은 높아. 뭐 할까?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현실하고 이제 이 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 복수 전공, 융합 학문이 발달돼서 자기 전공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같이 공부해서 거기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있어 좋아.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건축에 대해서는 부전공으로 해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지가 알바하면서도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가 돈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생활비도 못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거는 네가 그냥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좀 들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또 기회 되어지면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입은 좀 괜찮습니다. 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그를 향해서 권면을 해줄 때 지 생각이 어떨지는 몰라도 들어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그 안에서 순종해 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해라.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하고 신앙으로 살아게 하고 어릴 때부터 그를 위해서 병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감기 들 때마다 품에 안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 않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 소리에 그 희생에 너 부모 감사해라. 부모는 돈 안 쓰고 모으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하는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는데 자녀들은 그것 가지고 서로 조금 더 가져가려고 막 싸우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한데 부모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아무도 주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면 누가 나에게 일도 안 했는데 100만 원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희생도 안 했는데 돈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나아가서 불효자로 살았는데도 잘 살으라고 유산을 물려주고 가는 그 부모에게 공경을 해라. 그리고 그러면 뭐 하겠다? 내가 너 하나님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셨던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환경에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 오는 데는 아무리 우산을 쓰고 가도 비를 맞을 수밖에 없고 눈이 오는 데를 걸어가면 아무리 조심해도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해가 뜬 날에는 아무리 옷을 벗고 가도 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축복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 건강하게 하신대. 축복해 주신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평균 수명이 80이요, 90이 되어져도 그 10년에서 20년 동안은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노인의 시간만 길어진 것이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다. 그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리라. 그 장수는 그냥 치매 걸려서 10년, 20년 사는 게 아니고 병에 누워서 10년, 20년 살아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주님 열심히 섬기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너에게 주신 첫째 언약이니라.
십계명의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부모의 그 축복 말씀에 복을 받았습니다. 8 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 형들은 일도 안 시키고 막내에게는 묵동으로 일을 시켜서 그 양을 칠 때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 10대 소년으로 살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형들이 전쟁에 군인으로 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보리 한 마리를 싸주며 이거 너 중대장한테 갖다 줘서 너 형들이 전쟁에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해라 라고 할 때 다윗이 그걸 들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삶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부모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된 가정 만들어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